마음과 행위를 같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똑같이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음 먹은 것을 행위로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행한 것, 마음 먹은 것, 마음에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 주제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마음 먹으면 바로 행동한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또 남의 것을 보고 남의 재물을 보고 탐하는 탐욕을 품어도 도둑질은 안 했어도 도둑질 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법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의 법은 행위로 도둑질을 해서 내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해야 제재를 받고 법의 저촉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행하는 세계가 있고 행동으로, 행위로 행하는 세계가 있다. 이게 영의 세계, 혼의 세계예요. 자, 우리 가정생활하고 있고 교회 생활하고 있고 같은 형제간들, 피를 나누는 형제간인데 왜 한 마음이 되질 못하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왜 시끌벅적한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하나만 되면 끝나겠는데 모든 것이 다 되겠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속이 바뀌지 않아서, 속 마음이 서로 달라서, 영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보다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다. 도둑질도, 간음도, 살인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남을 미워하는 것,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뭔가? 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영이 바뀌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바꾸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은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근원지가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먹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건훈련을, 경건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장에 지금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훈련하고 찬송훈련하고 말씀,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가득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이 조그만 공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면 다른 영들,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둠의 영, 마귀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에서 마음과 행위를 함께 같이 세트로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속으로 미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살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마음을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이것이 전부 살인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잘 이해하시고 알아서 정말 죄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알고 나면 정말 누라서 나는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감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조금만 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나는 깨끗하다고 하늘 보고 부끄러울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는가? 하늘 아래 이 마음의 잣대로 보면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 여기서 원어로 미워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미워, 싫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는 곳마다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입만 벌리면 그 사람 나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을 흉보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시고 나서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살인죄가 적용되고 있는 사람이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자기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렇게 흉보는, 헐뜯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살인, 이렇게 본다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살인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살인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뭐 좀 잘못되신 거죠. 살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입조심 말조심해서 살인죄를 짓지 않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 이 마음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시고 특별히 마음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으로
기쁘다, 슬프다, 그 정도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추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다 산싸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인간 세계, 70억의 인간 세계를 다 다스리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섭리하고 인간의 삶을 운영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은 속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 바뀐 사람, 영이 바뀐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내 삶도 안 변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가? 마음이 바뀌질 않아서, 영이 바뀌질 않아서 그런. 인간은 마음과 행위를 다르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같이 취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의 판단에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을 살다가 혹시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면 큰일 난 줄로 알고, 이 잘못하면 내가 살인죄를 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조심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아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을 다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핀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마음 단계에서부터, 마음은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만 선택하시기를, 하나님과만, 주님의 마음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갚아주신다는 얘기.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양심을 곱게 봐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먹은 것, 오늘 24시간 여러분들 마음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몸으로 움직인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꼭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행위는 마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행한 것을 행위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는 영으로, 그 흠없는 영에서 나오는 흠없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순간순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멋지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마음과 행위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지가 가야 돼. 하나님도 마음과 행위를 같이 생각하시고 영적인 영의 사람도 바로 마음과 행위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람교회 식구들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먼저 봐야 돼요. 마음 먹은 것도 마음속에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행위로 보시니까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제가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은 마귀를 얘기하는 사단 마귀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마귀가 자기를 지금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단 마귀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같은 채만 한 거예요. 채만. 마음만 먹었다 그 얘기예요. 3절, 4절, 5절 제가 했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사단이 지금 마귀가 자기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마음을 먹었어.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었어. 마음만 먹은 것도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마음이 행동이니까. 에스겔서 2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장한다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마귀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은 채만 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이 지상으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쫓겨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같이 보시기 때문에. 루시퍼 천사장은 사단 마귀는 단 한 번 마음 먹은 것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지구상의 절반은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부정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삶을 종결하는 그 순간까지 참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단 한 번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처벌하시는데 이 놀라운 영의 세계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풀어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서, 모세의 율법이 없어서 심판할 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으셔서 법이 없을 때에도 마음으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은 의식하고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나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욕을 품은 것을 간음죄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로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은 원어로 카다로스라고 그래요. 카다로스. 정금. 순금이 아니라 수천도 뿔에서 불순물을 다 빼낸 100% 깨끗한 금을 정금이라고 한다. 깨끗하게 흠없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기를, 음흉한 생각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사울은 외모가 준수한 남자다운 멋있는 출중한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외모로 보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께 가치가 있으면 우리의 외모, 배움, 모든 능력, 이거 하나님은 불문하시고 그 마음만 보시고 목동을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군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 마귀는 말 다르고 마음 다르고 행동 다르게 하는 것이 다 마귀. 그래서 마귀형이 오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언행이 달라. 자기가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 영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신실하게 마음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보이든 안 보이든 눈앞에 뭐 좋은 것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 물질이 풍부하든 부족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곧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은 물질까지 행동까지 같이 드린 걸로 행위로 같이 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행한 것이 행위와 같은 행위로 인정받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꼭 이해하시고,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못 섬겨,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행위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잘 아시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도 품어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도. 이 마음의 세계를, 원리를 잘 알고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 이 세계로 살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럼 없고, 부부간에도 부끄럼 없고, 부자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와 교인간에도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섬기고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간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유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을 눈동자처럼 날 지켜보고 계신데 그분이 다 보시고는 그분 앞에 진실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것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을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강제로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강제로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마음 속에, 하와의 마음 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기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들도록 유혹만 했어. 유도만 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네 영이 죽는다. 내가 너에게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귀 사단의 영이 먹도록 유도하니까, 사단의 영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죽는다고 했어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마음이 잘못된 영을 선택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순간적으로 선택하면, 나쁜 영의 조종을 받으면 큰일 내고 마는 것이다. 그 얘기.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 성경은 특별히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곳곳에서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나라를 차지하는 것보다 낫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몸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말씀 속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사는 건 너무너무 좋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은 너무너무 좋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듣는 것도 조심해라. 아멘. 마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이 넘어가는 거 보세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의 말은 마귀의 영이고 마귀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생각이 나고 그 다음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바울 선생이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다툼 하지 마라. 말다툼 하는 곳에 가지도 마라. 말다툼 하는 곳에 가서 듣고 가서 판단하려고 그러고 누가 잘했는가 따지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다툼 하는 영이 들어오면, 이간의 영이 들어오면, 다툼의 영이 들어오면, 그 말을 잘못 그냥 지나가다 들으면 듣지 말라고 엄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들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들어오면, 나쁜 영이 들어오면 듣는 자, 귀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듣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영은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고 원하지 않아도 오감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텔레비 보지 말라, 이상한 그런 것들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냥 들어가 아이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눈만 감으면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술 먹고 마약을 먹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 얘기. 마음에 없으면, 마음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 얘기.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애굽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강팍해진 마음을 따라 바로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지 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은 내보내게 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강팍한 마음이 들어가면, 영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행동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행동,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감출 수가 없다. 마귀는 이것을 다 알고 마귀의 영이, 마귀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우리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면 절대로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를 얘기해도 선점한 마귀의 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이 시간에도 이 말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준 그 선점한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은 이런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가는 그러한 이유는 금식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어둠의 영이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 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어.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떤 영이든지 마귀는 오감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줄 수가 있고,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내 자유로, 자유의지로 인격의 신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사모해야만 하나님의 영은 들어오시지만 사단 마귀의 영은 임의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이 순간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생각을 못해.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파는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다른 건 일체, 그 뒤, 미래, 장래,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고 오직 그것에만 사로잡힌 것이다.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몽베달아 회개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그 당시엔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파는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 외에는 파는 것만, 다른 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못된 짓에 미쳐버리면은요, 선생님이, 목사가, 남편이, 아내가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 외에는, 예수를 파는 생각만 넣으면 파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들어올 수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없었다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어떤 영이, 어떤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잘 분석하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면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순종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다른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람께 제가 보기에는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는 영이 있고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을 파탄시키려면, 불행하게 만들려면 가장 파탄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기도하면 천사가 오고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마귀하고 반대로 우리의 믿음, 은혜, 기쁨, 행복,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성령을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유혹이 심할 때, 시험 받을 때, 환난 받을 때 더욱 많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같으면, 여러분 정도의 신앙, 여러분 정도의 영적인 그러한 수준 같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의 영을 진단할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구회원들의 영을 진단하고 고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일체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깨닫고 주의 영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S 신호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쓰러져서 죽게 생겼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야지. 그래야 육신의 몸이 응급처치가 되잖아. 영적인 SOS.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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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천사가, 대기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둠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음과 행위를 같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은 행함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행함은 몸을 움직이기 전에, 신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무엇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순수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훈련을 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사단이 준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판단해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준 욕망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절대로 몸을 움직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을 그냥 먹을 거예요? 정수기에 거쳐서 정수기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마찬가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영을, 세상의 영, 세상 낙의 영,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바꾸면 그 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남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아멘. 그 마음 속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 생수를 마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승리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